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한 주 보냈죠. 여러분 혹시 들었나요? 빛의 교회 엘키즈 유치부와 초등부를 위해 100일장이 열린다는 소식을요. 주제는 예수님 가을 감사예요. 이 단어를 듣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 또 마음에 다가오는 것을 그림으로, 글로, 또는 노래로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제출일자는 9월 19일부터 10월 3일까지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할지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마음껏 표현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릴 준비가 되었죠? 그러면 바르게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사도신경으로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마음속에 늘 함께 계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려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오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오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합쳐진 마음여로 하나님의 크심을 보이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합쳐진 마음여로 하나님의 크심을 보이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작은 생각 합쳐진 마음여로 하나님의 크심을 보이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작은 생각 나의 작은 생각 합쳐진 마음여로 하나님의 크심을 보이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친구들, 이번 찬양 드릴 때에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올려드려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게 해주세요. 추석 때 아무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예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예찬이네 엄마가 요리를 만들고 있었는데 식용유가 떨어졌어요. 엄마는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 예찬이에게 식용유를 사오라고 부탁하려고 했어요. 예찬아, 점심 먹고 마트 좀 다녀올 수 있겠니? 네, 엄마. 저는 착한 아들이니까 엄마 말씀도 잘 듣고 심부름도 잘할 거예요. 그래, 역시 착한 아들이구나. 점심 먹고 마트에 잠깐 다녀오면 되는 쉬운 일이야. 그럼 밥 먹고 엄마가 부탁할게. 식사를 마친 엄마는 심부름을 보내기 위해 예찬이를 불렀어요. 그런데 방에도 화장실에도 예찬이가 없었어요. 한참이 지난 후에 숨을 허덕이면서 예찬이가 집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다녀왔습니다, 엄마. 빨리 갔다 왔죠? 너는 엄마 심부름을 하기로 해놓고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다녀오니? 엄마가 말씀하셔서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 속에서 예찬이는 무슨 심부름을 한 것일까요?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 마트에 다녀오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마트에 가서 식용유를 한 병 사오는 것이었을까요? 예찬이는 엄마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마트에 갔다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왜 엄마가 마트에 갔다 오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듣지 않고 행동하는 실수를 한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동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모습인지, 순종하는 모습인지, 순종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길에서 대적하고 괴롭게 했던 아말렉을 벌할 것이니 전쟁에 나가서 그들을 멸하시오. 진멸은 남자, 여자, 어린이, 갓난아이, 소와 양, 낙타, 나귀까지 어떤 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명령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소집했어요. 군인들이 21만 명이나 되었어요. 사울은 병사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공격했고 이스라엘 승리로 끝났어요.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사로잡았어요. 사울 왕과 군사들은 아말렉 사람들이 기르던 건강하고 좋은 양과 소, 기름진 어린 양 등 좋은 것들은 모두 잡아서 끌고 오고 쓸모없는 나쁜 것들만 죽였어요. 든실하고 좋은 짐승들을 그냥 죽이기에는 아까웠을 거예요.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 왕과
그의 군대들을 보며 환호했어요. 역시 우리 사울왕이 최고야! 이것 봐, 엄청난 정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어. 아말렉 왕 아각도 사로잡혀 포로로 데려왔대. 사람들은 사울 왕을 환호하며 기뻐했어요. 승리에 취해 교만한 마음이 든 사울 왕은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 모습을 보고 진노하고 슬퍼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처럼 실수했다, 잘못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슬퍼한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으로 사울왕이 범죄한 것을 불쌍히 여기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슬픔을 표현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근심하며 밤이 새도록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무엘은 아침 일찍 사울 왕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사울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때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뻐하며 축하하려고 자신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어요. 기념비는 사울의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물이었어요. 사무엘은 사울왕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사울왕이 말했어요. 선지자여,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된 일입니까? 사울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핑계를 대며 말했어요.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백성들에게 돌렸어요. 또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남겼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스스로 약하다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말렉과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멸망시키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왜 빼앗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오히려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제일 좋은 소와 양들을 끌고 온 것은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한 것일 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 20절에서 사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13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니 20절에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이렇게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볼 때는 어떤가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나요? 사울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순종하지 않은 것과 같아요. 100%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조금만 순종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요?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무슨 죄와 같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을 왕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생각나나요? 순종의 시작은 듣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어떤 것인지 이제 이해가 되나요? 엄마 심부름을 하겠다고 마트에 갔다 온 예찬이처럼 들어서는 안 돼요. 끝까지 엄마의 말씀을 잘 듣고 엄마가 부탁한 심부름이 무엇인지 잘 듣고 해야 해요. 예찬이처럼 잘 듣지 않고 하면 실수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순종의 시작은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100%의 순종이 필요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순종하겠다고 결심해야 해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들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목사님과 전도사님, 부모님과 선생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 사울처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따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챈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귀 기울여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루어가는 초등부 어린이들이 되도록 지혜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와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TV 앞에 앉아 있지만 TV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리고 또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추석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조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모와 이웃 간의 사랑을 나누고 부모 형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긴 코로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찬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 물질도 드릴 수 있는 헌금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벌써 내일이면 추석이 시작돼요. 이 추석 시간 동안 가족들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밌는 또 행복한 시간 보내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서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